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셔서 준비된 10년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 받길 바랍니다. 얼마 전 새벽 기도 때 설교 후에 의자에 앉아서 여느 때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항상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항상 기도를 시작하지요. 그런데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게 그날따라 제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날따라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그리고 너의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하냐라는 그런 어떤 질문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감사의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좀 습관적으로 항상 기도를 할 때 습관적으로 입에 붙은 그런 습관적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했을 때 그냥 입에 발린 진정한 감사가 아닌 형식적인 감사가 때로는 제가 드리진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제목에 대해서 감사 이유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건강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그래도 이렇게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약한 시대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파선과 또 주님을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데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 감사드리고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선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들을 집중적으로 쭉 얘기를 하다고 감사 제목 올려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제 마음에 정말 뜨겁게 감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꼭 맥주절이나 또한 감사절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많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사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 언제이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입술에 붙은 습관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감사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이 되라.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짧은 구절에 그리스도인의 큰 특징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평강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평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 수많은 두려운 일들이 생기고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직장 걱정,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그런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흐르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염려와 걱정뿐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염려와 걱정이 휩싸인 저희들에게 이상하게도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렵고 걱정하며 염려하더라도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 주님께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은 평강이 임하게 돼요. 참 신기한 일이죠. 상황과 환경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면은 평강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큰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에 걱정 없고 편안한 상태를 바로 평강이라고 말씀하는데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면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평강하다. 여러분들의 그 심령이 가정이 평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 그 평강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지금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가정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가고 눈을 떠서 일어나면 여러분 평강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들을 평강을 위해서 부르셨으니 주님께서는 반드시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특징은 바로 감사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도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의 후반부에 보면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는 여러분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자에 대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을 하면서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할 때,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의 힘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한자로 느낄 감, 살해할 사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을 받거나 어떤 선물을 받거나 행위를 받았을 때 고마움이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작은 도움에도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하다면 얼마나 더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그 도와준 사람이 얼마나 또 뿌듯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불을 주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며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감사 또 감사하다 보면 모든 것에 감사하다 보면 천국이 여러분 마음에 임한다는 것이죠.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감사가 신앙의 척도예요. 그 신앙과 믿음이 건강하고 온전하면 감사가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내 영적 상태와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 언어의 습관과 내 생각의 그런 것들이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살펴보면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은혜 받고 성령에 충만하고 내 믿음과 신앙이 건강하면 감사가 나와요. 마치 메마른 나무에 물을 주면 생기가 도듯이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고 믿음이 건강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믿음이 건강하지 않고 영적 상태가 지금 온전하지 못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은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십니까? 그 감사가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감사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그런 인정받는 감사하는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때 감사를 미루지 않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는 미루지 말고 즉각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온몸에 나병이 있어서 그 썩어서 문드러지고 짓무르는 그 몸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걸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에 의하면 사람들의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도 말씀으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명령하시고 그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 높여서 얘기합니다.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지금 가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주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1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몸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몸이 나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 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감사하면 역사하십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근데 9명은 빨리 가서 제사장한테 자기의 몸을 보여주고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발견하고 누구한테 갔냐면은 예수님께 간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제가 가는 도중에 이렇게 몸이 나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감사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10명이 다 나음받았지 않았냐? 근데 왜 너 한 명만 오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하뇨?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라고 합니다. 감사하니까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 감사한 일이 있을 텐데 왜 너 혼자만 왔냐?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으십니까? 가장 먼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감사하며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또 말씀해 주셔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더라. 그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그 감사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구원받았다라고 그 사람한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 봐보세요.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나았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진 않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이 여러분 자라나요. 왜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감사한 일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굳건해진다는 것이죠. 미루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 감사를 바로 하지 않으면 나중으로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되냐?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져요. 그리고 힘이 흐려지고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영접한 후에 예수님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믿게 됐는데,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휴가 나와서 그 학교에 직접 갔어요. 그런 다음에 나도 이 학교에 다니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한 거죠. 그런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제대를 해서 여러분 어떻게 여차해서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 학교에 시험을 보게 됐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그 신학대학교를 시험 봐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되게 반대를 했거든요. 절대로 한선 안 된다고. 그냥 예수 믿지 다니던 학교는 졸업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등록금까지 냈고 휴학했기 때문에 아깝다고. 근데 저는 그걸 뒤를 돌아보지 않고 신학교에 간다고 했는데, 그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한테 신학교 처음 한 학기는 등록금을 대준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말을 믿고 제가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등록금 내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시험을 본 거죠. 근데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너무나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등록금을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가서 등록금을 낸 다음에 영수증을 받아오거든요. 근데 주시겠지 했는데 시간이 돼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감 등록 시간이 그날이 당일이 됐는데 그날도 안 주시는 거예요. 5시간 남았어요. 5시간. 근데 학교까지 가는 시간이 2시간 빼면은 3시간밖에 안 났는데 제가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통화가 안 돼요.
그때부터 막 그냥 너무 간절해갖고 막 그때부터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 차라리 신학을 못하게 하시려면 합격이나 하게 하지 마시지. 왜 학교에 합격하셨는데 왜 등록금 때문에 학교 못 가게 하시냐고. 신학의 길을 막으신다면 차라리 합격이나 하지 말게 하시지 왜 등록금 때문에 이렇게 합격을 못하게 하시냐고 막 그렇게 원망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원망하고 사실 눈물도 흘렸는데 너무 간절하잖아요. 차라리 시험에 떨어졌다면 포기하겠는데 시험에 합격됐는데 등록금 때문에 그 학교에 못 들어간다니까 너무나 서글픈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는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제가 합격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그 학교를 합격하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막상 학교에 합격되니까 감사하기는커녕 그냥 합격에 대한 기쁨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제가 학교를 합격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기도하자마자 여러분 바로 전화가 왔어요. 등록금 붙였다고. 그런 다음에 학교에 돈을 찾아서 학교에 등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영광 받길 원하세요. 감사를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감사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그것이 너무나 도취가 되고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혹시라도 감사를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감사한 일이 있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야 네가 아니야? 내가 응답해주고 나의 돌봄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고 너를 지켜준다는 거 넌 아니냐? 그 감사를 받으시고 확인하시고 또 감사의 일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자의 태도의 두 번째 모습은 감사의 내용과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 믿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 받은 것을 잊어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감사하다라는 그 뜻에는 잊어먹지 말라, 잊지 말라는 그 뜻이 있어요. 기억하라는 뜻이. 감사라는 그 단어 자체, 감사는 기억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세로 말미암아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수많은 재앙들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모든 동물들이, 첫 장자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아무런 그런 피해 없이 그냥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나온 것뿐만 아니라 많은 보물들을 받고 나왔어요. 그렇게 나올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나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냥 탈출할 수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나올 때는 할렐루야 찬양을 하며 기뻐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감사했는데 또 쫓아오니까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냐? 우리가 어떡하냐라고 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홍해를 가르셔서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 그 바다를 원위치 시켜서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장되었습니다. 바다에 뜨는 그런 시체들을 바라보면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하고 찬양을 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시 대단하십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광야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또다시 뭐라고 하냐면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해요.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 원망을 들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새벽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근데 이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맛대가리 없어. 고기 먹고 있으면 좋겠다. 또 고기를 주셔요. 고기를 주시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물이 없다 죽겠다. 또 반석을 깨뜨리셔서 물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린 채 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삶을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까? 위기 가운데 지켜주시고 물질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의 위기, 삶의 위기를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만 까먹는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억하고 감사하다 보면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 그 과거에 그 일이 있을 때에도 지켜주셨는데 그렇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그렇게 큰 위기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도 지켜주셨는데 지금 이 위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앞에 보시면은 2021년도 7월 9일 국제 구호기구 옥스팜이라는 곳에서 보고가 나왔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 코로나 작년 기준인데 작년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1분에 7명이 죽었어요. 1분당 7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옥스팜에서 뭐라고 보도를 하냐면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1분에 7명이 죽었는데 굶주림 때문에 죽은 사람은 1분에 11명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굶주려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세요. 그래서 어떤 아프리카나 없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구호 물자가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늘어나서 2천만 명이 늘어서 지금 1억 5,500만 명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1억 5,500만 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면 구호의 어떤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굶어 죽기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무려 35년 동안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가 있었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시작된 한국전쟁, 남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전쟁을 일었는데 3년 동안에 여러분 1953년 7월 27일 오후 9시에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기까지 3년 동안 전 대한민국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죠. 다음 그림 보시면 여러분 전쟁 직후에 대한민국은 정말 폐허나 다름없었어요. 다음 그림 봐보세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은요, 미국이 남은 그런 물건들 그리고 남은 농산물들을 구원하고 지원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최대 빈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여러분 한 사람당 GNP가 65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 그런데 여러분 70년이 지난 지금은 놀라지 마세요. 세계 191개국에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대국 10위예요. 10위. 3년 연속 10위예요. 소득이 35,000불입니다. 65불에 비하면 지금은 여러분 538배에 해당되는 엄청난 경제적인 부흥을 우리는 다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불과 70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그 최대의 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땅이 넘습니까? 자원이 있나요? 위로는 북한에도 참 신기하게도 대한민국에 그나마 자원이 있는 건 다 북한에 있더라고요. 남한엔 자원도 없어요. 더 위쪽으로 보면 중국은 그 거대한 땅에 온갖 자원들이 다 있습니다. 러시아를 보세요. 세계를 지배하는 석유와 그 가스가 얼마만큼 많이 매장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좁은 땅덩어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1908년 평양에는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평양에는 모두가 예수 믿어서 주일만 되면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교회 다니고 다 예수 믿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1908년에 대부흥이 세계에서 놀랄 정도로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1910년에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거예요. 예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성도들을 준비시킨 거죠.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죽어난지 몰라요.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며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한국전쟁 때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학살된 게 바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에요. 왜요? 공산주의에는, 사회주의에는 기독교가 가장 큰 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많은 희생과 많은 기도와 순교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왜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이 조그만 땅이 세계 선교 2위입니다. 선교사를 갖다가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을 해서 선교 사역하는데 미국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를 파송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여행자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밤 야경을 본 거예요. 밤에 야경을 보는데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잊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외국인이 여행자가 밤에 서울시의 야경을 보면서 놀랬던 걸 뭐냐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뭘 보고 놀랬습니까? 한강의 그런 멋진 불빛이 아니에요. 빌딩이 아니에요.
야경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의아한 건 뭐냐면은 그 밤에 서울 시내에 너무나 빨간 십자가 많았다는 거. 어떻게 한 도시에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빨간 십자가 밑에서 뭘 합니까? 예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대한민국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하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이 새벽 기도가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건 대한민국 목회자가 가서 선교하기 때문에 그곳에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가서 새벽 기도하는 것이지, 대한민국만이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새벽부터 기도합니다. 철야를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보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불과 70년 전에 65불밖에 안 되는 그 가난한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눈물의 씨앗을 보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뿌린 게 없으면 거둘 것도 없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눈물과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자는 세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란 건 뭡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열려져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여러분, 감사하면 열려집니다. 내가 봤을 때 최대의 위기입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으로 그 가장 내가 피하고 싶고 당하고 싶지 않은 그 문제도 나를 향한 선한 뜻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구나.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고 나를 다듬기 위해서, 나를 더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전화위복으로 내가 생각할 땐 끔찍한 절망의 시간인데 하나님 보시기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 축복을 위한 시간으로, 그릇으로 만드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형들이 의해서 애굽으로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나마 살만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해서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감옥을 관리하게 됐는데 어떻게 되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하여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가 됐습니다. 바로의 음식을 그런 술을 관리하는 그런 관원장이 복귀가 됐는데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내가 애굽 왕한테 왕궁으로 돌아가면 너를 반드시 꺼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몇 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었어요. 왜 이렇게 내 삶은 항상 고통뿐이 없는가? 왜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일만 당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져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라고 오히려 감사 또 감사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그 애굽으로 온 것이 은혜예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온 게 은혜예요. 왜요? 애굽의 문화와 또 그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을 다 습득하고 그릇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갑자기 총리가 되면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다듬어 나가고 그릇으로 만들었을 때 총리로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향한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지금 고난의 시간이고 이유 없는 아픔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선하신 계획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야 합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 제목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것을 당하게 하시거나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 속에서도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이유로 나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셨구나. 이런 어려움을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또 감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감사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그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 감사회로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은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하고,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며,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신앙과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사의 정을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여정을 뒤돌아보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위기 때마다,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